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사망 권세 이기고 죄를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부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요?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능력 있게 살 수 없고,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 있게 살 수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견지하기 위해서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하겠는가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제자들도 못 믿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믿었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안 믿으신다면 여기 앉아 있으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죽으면 끝인데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 아무리 소리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하셨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적으로 25년 훈련 받으셨어요? 아직 그렇게 안 받으셨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언제 믿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그 부활이 뭔지를 정말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합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스더의 신앙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을 믿으니까. 왜 이렇게 멍하시지? 부활이 영 감이 예전에 오락실 가서 게임 좀 안 해보셨어요? 100원 넣고 게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9, 8, 7 쭉쭉 줄어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빨리 100원짜리 꺼내 다시 돈을 씁니다. 그리고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어져요. 죽은 캐릭터가 부활합니다. 아, 그때의 희열이란. 내 끝판왕까지 가리라. 동전을 이렇게 쌓아놓고. 안 해보셨어요? 아, 저는 어릴 때 게임 오락실을 그냥 오락실 죽돌이 그냥 맨날 오락실. 모든 게임의 끝판왕을 봐야 되는 부활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는 오락실 게임을 해도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게임 캐릭터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봐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별해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유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이 사망 권세에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으나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진리를 알게 되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어떻게 부활절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의 부활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듯이 들려요.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질 않아. 마치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걸 기다리셨다가 죽고 나니까 찾아오셨어.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여기 안 오고 저기 있어서 내 오라비 죽게 합니까? 그러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예,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에게도 부활은 그랬고요, 우리도 부활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하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에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그런 신앙 말고 그 신앙이 오늘 나에게 어떤 효력과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여기에는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 24절에 말하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는 다시 다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나는 지금 부활이고 생명이지 세상 끝날에만 부활이고 생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효력을 경험하는데, 그 부활의 효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활의 효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이십니다. 그 마지막 날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부활과 생명이 지금 나에게 경험되고 지금 나에게 믿어져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그리고 그럴 때 성도는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낸다는 말이 어떤 대단한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슬픔도 있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사라 집사님도 고하율 성도님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먼저 보내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맞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두 분에게도 부활의 효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과 효력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고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좀 많은 걸 좀 덜어내셨습니까? 오늘 희강이가 이 앞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난주간에 저녁 금식을 하느라고 4시에 밥을 먹고 저녁을 안 먹었더니 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 저한테 그랬어요. 옆에 있다가. 그래, 나도 4kg 빠지더라. 그래, 제가 느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저녁 한 끼 안 먹었다고 4kg가 빠지나, 이 목사가 이거. 그러면서 제가 많은 걸 덜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살도 덜어내야 되겠지만 내 욕망과 고집과 자아와 자존심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도 덜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전제 조건. 부활하고 싶으시죠? 부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 많이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부활할 걸 못 믿으면 죽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정에서 한 주간 많이 죽으셨습니까? 고난주간인데 혈기가 올라올 때 많이 좀 죽으셨습니까? 직장에서 자존심이 상할 때 좀 많이 죽으셨습니까? 부하 직원이 말을 듣지 않고 어리버리되고 있을 때 막 분통이 터올라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많이 좀 죽으셨습니까? 상사가 자꾸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자꾸 라떼를 찾으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 속으로 욕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죽었다 하시면서 카페에 가셔서 카페 라떼를 사다가 카페 라떼를 주워가면서 라떼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 부활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한번 경험해 봐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해서 경험을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부터 좀 부활을 경험해 봐야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그런 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게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애굽에서도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까 봐. 그랄에 와서도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을까 봐. 그렇게 늘 무서워하며 사는 그 인생, 거기서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빈 무덤이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활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이 세상 끝날에 부활합니다가 아니고 오늘 나는 부활했습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 둘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1절을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누구의 시체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4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으면 그들이 뭐 했겠어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기뻐하더라. 부활을 믿지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니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허무맹랑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죽어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는 낯빛을 보이니까 4절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5절에 살아있는 자를,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이 말씀 왜 3번 읽었을까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평생 쓰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는 그 전에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났다. 나는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났다. 부활했고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며, 나는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지나간 때가 촉한 줄 알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산다. 그 고백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 연락하고 붙어서 힘줄이 돋고 피부가 돋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시고 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럼 뭐가 된다고요? 생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활이 지금 나에게 부활로 믿어지지 않고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로 믿어지도록 하실 거예요. 이 천사가 두 여인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시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신 것 그 여인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도들도 11사도가 모여있다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기더라? 허탄한 듯 들려,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려 뭐 하지 않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가서 빈 무덤은 보기는 했으나, 보고 신기하기는 했으나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더라. 믿지 아니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신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시체가 없거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알아보질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네, 눈이 가려워졌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있었던 일, 어떤 일입니까? 3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여인들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는 않고 가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어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구원. 그랬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 시체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슈겠습니까? 그래서 25리 되기는 길을 내려가면서 이 두 제자가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야, 뭔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함이라. 예.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뭐 하진 않아요? 믿지는 않아. 세상에 이거 누가 믿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들리지 않아. 왜? 관심이 없어. 마르다처럼 들어. 아유 그래요, 부활하죠. 아이 세상 끝날에 부활하지 무슨 부활을 안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부활을 왜 몰라요? 다 알죠.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러세요?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면서 화를 내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뭐했다?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인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시작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천사들도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편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편합니까? 보여주는 게 편하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예수님이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뭘 해요?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라 그러고 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냥 눈을 벗겨주고 그냥 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지 않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음식을 축사하시고 잡수실 때 떼어 그들에게 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제자들이 16절에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여 가르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난 후에 그들의 눈이 뭐하여졌다?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눈을 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필요가, 모세의 시체를 찾을 필요가, 노아의 방주를 찾을 필요가,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시잘데기없이 맨날 찾아요. 이스라엘 가서 모세의 올라간 시내, 거기가 시내산이 아니라니까. 이 산이 그 산이 아닌가벼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롯의 처에 돌기둥 소금기둥, 그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찾아. 그걸 어디 신앙이라 그래요? 저 돌팍지 월촌에 있는 신앙. 그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의 사리를, 손톱을, 머리카락을, 그런 거 아세요? 바티칸에 모셔놔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게 뭐라고?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내 옆구리와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왜 이런 말 할까요? 자기는 봤거든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봤는데도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더라?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더라. 도마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뭐하다? 복되다.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날,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서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는데도 두려워하며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시고 뭐라 그러세요? 41절 여기 뭐 먹을 거 있냐? 그러시고 뭐 하세요? 음식을 받아 그 음식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니까요. 왜요? 내 부활의 몸을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영만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네.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네.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니까요. 주님께서 그걸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면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세요?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승천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죽음에서 자유를 얻기 시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문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 무리에 잡혀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잡혀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 겁박을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생각해보라 그러잖아요. 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웠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그들 앞에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로 믿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믿게 하신다니까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은 오늘도 그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걸 믿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담대해지거든. 그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활의 신앙을 목사님들이 많이 강조했는데 오늘날은 부활의 신앙이 많이 사그러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 속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 부활의 힘이 나타나질 않아. 왜요? 죽질 않으니까. 그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 경험돼서 죽어도 산다는 걸 믿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듯 나와 한 몸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들, 벗어지지 않는 옛 습관들, 이 잘못된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 끊어내버리는 삶을 사시면서, 그래서 정말 부활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내 옛 생활은 지나간 대로 족한 줄 알고 새로운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야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계란 먹으려고 지키나요? 우리 최상은 집사님, 이영래 집사님 열심히 우리 권사님 사놓으신 계란 후쿠에 오쿠에 열심히 찌셔갖고 맥반석 맞죠? 맥반석 계란, 아주 맛있는 계란 만드셨어요. 가실 때 우리 김 권사님 준비하신 맛있는 이쁜 포장지에 밑에 그냥 이거 종이까지 깔아가지고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그거 하나 먹으러 왔어요, 부활절에? 아니잖아요.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의 조건이 뭐라고요?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옛 생활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벗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경험돼야, 정말 부활이 내가 경험돼야 정말 믿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악쓰는 저 스스로도 참 때로는 좀 그래요. 왜? 악쓴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추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여, 이 부활이 나에게도 지금 부활되게 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죽은 자들을 받기도 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의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으며 순교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인하여 승리함으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네, 그걸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맹수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달려드실 거예요. 그럴 때 이 바울의 고백을 믿으면서, 이 부활의 효력을 믿으면서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리라. 내 안에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맹수의 이빨을 뽑아버리리라 하지 마시고 라떼를 사주시면서 그 맹수를 길들이시고 그래서 부활의 효력을 경험하시기를. 자꾸 설교를 하는데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문덕화 성도님을 자꾸 쳐다보시면서 문덕화 성도님은 마음으로 맹수의 이빨을 우리 심사모는 저를 보면서 맹수의 이빨을 그럴 텐데 꺾지 마시고 그 부활의 효력을 경험하시고 정말 그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그 효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현아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췌장은 말기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정말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큰 병에 걸리면 바로 눕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안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합니다. 모든 삶을 다 살고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누워요. 우리 구현아 권사님 바로 눕고 싶은 마음 없으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랬다면 저는 바로 누울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오늘부터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